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만 읽고 좀 건너뛰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일년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좀 건너뛰어서 39절 4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요즘은 한겨울에도 딸기를 먹을 수 있고 또 수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이렇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계절도 있지만 춘궁기 이럴 때는 보릿고개라고 해서 거의 밥도 먹기 힘들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1년 중에 가장 먹을 게 많고 풍성했을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추석 때입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서는 그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가장 풍성하고 가장 먹을 게 많고 그럴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 때입니다. 우리나라 한 10월 달쯤 되는 그때인데요. 이 초막절 절기가 되면 가장 풍성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제가 중간에 좀 건너뛰어서 읽었습니다만은 초막절 7일 동안 하나님께 뭘 바쳐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날은 요만큼 바치고 두 번째 날은 요만큼 바치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 다 요만큼씩 바치는데 바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가 8일째는 이제 성회로 모여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걸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짐승들을 바치는데요. 어린 양 14마리를 매일 바칩니다. 그리고 순양 2마리를 매일 바칩니다. 순염소 1마리를 매일 바칩니다. 그런데 수소를 바치는 그 마리수가 자꾸 달라지는데요. 첫째 날은 13마리, 둘째 날은 12마리, 셋째 날은 11마리, 넷째 날은 10마리 이렇게 해서 하루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7마리를 바치라. 나머지 짐승은 바치는 양이 똑같고 이 수소만 하나씩 줄어들면서 7일 동안 바치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전제나 소제를 섞어서 바치라라고 하는 이 내용을 그냥 이렇게 좀 딱 요약해서 말하면 간단할 텐데 굉장히 길게 첫째 날은 이만큼 똑같은 비슷한 말이죠. 어린 양 14마리, 순양 12마리, 순염소 1마리 이렇게 쭉 쓰고 그 다음 둘째 날은 이만큼 해서 오늘 굉장히 긴 본문에 이 내용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잘 보면 또 이게 재미난 규칙이 있는데요. 7일 동안 바치는 마리수를 합쳐보면 어린 양은 98마리, 순양은 14마리, 수소는 70마리, 순염소는 7마리를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수가 전부 다 7의 배수예요. 7마리든지 아니면 98마리든지 14마리든지 70마리든지 7마리든지 전부 다 7의 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숫자 중에 7은 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딱 일부러 이렇게 딱 70마리를 딱 맞추고 하는 이건 뭔가 하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가 우리의 온전한 정말 최선을 다한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그런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걸 이렇게 숫자로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 이 초막절 절기에 왜 이렇게 많이 바치라고 하는 걸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크게 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이 정도 바치는 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막절 때가 되면 보통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명절을 7일 동안 지키는가 하면 이제 비슷한 오늘 이 본문의 초막절 내용과 같은 의미를 담은 게 레위기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옥상이나 아니면 집 마당 같은 데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온 가족이 모여서 살게 되어 있어요. 7일 동안. 여러분 한번 그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책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고 또 막 그걸 같이 연구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럼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칠까요? 사실 그때는 이런 성경책이 없을 때니까 주로 삶에서 어떤 절기, 제사, 어떤 모형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많이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 천주교 같은 데 가면 막 여러 가지 뭐 스테인드 글라스라든지 뭐 이렇게 동상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왜 저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글자를 모르니까 이렇게 막 그림 같은 걸 보면서 아,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 당했구나 이렇게 교육시켰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절기나 제사 어떤 모형 같은 걸 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하고 아이들이 이제 초막에 들어가서 막 잘 거 아닙니까? 그럼 아이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 이렇게 좋은 집 놔두고 밖에 이게 뭡니까? 막 이렇게 나무 가지 막 걸쳐놓고 이래가지고 집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리 잡니까? 밖에 별로 좋지도 않은데. 그때 이제 아버지 설명해 주는 거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출애굽할 때 집도 없지,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장막을 치고 막 이런 식으로 나뭇가지 같은 걸로 집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 40년을 지내왔단다. 그런데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란다. 이렇게 그 초막 속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뭐 성경책은 본 적도 없지만 그 아버지의 살아있는 생생한 교육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막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아직 이 민수기서를 기록할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들어가기 전인데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초막절을 지키는데 첫째 날은 이만큼, 둘째 날은 이만큼 이렇게 해서 많은 짐승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마 오늘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와, 엄청 많이 바치라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렇게 바쳐도 될 만큼 엄청 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전제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한 마리도 없는데 어떻게 막 수십 마리를 바칩니까? 그걸 바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을 내려줄 거라는 걸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하다가 이제 그때가 아까 제가 서두에 제일 풍성할 때라 그랬잖아요. 먹을 것도 많고 막 이제 추수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거를 이제 막 창고에 쌓아둬야 할 그럴 때에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듯이 오늘 이 사람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초막절이 됐다. 그럼 이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그들을 건져내서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죠. 뿐만 아니라 긴 역사 말고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것이 많게 인도해 주셨다.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렇게 그 추수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바로
이 초막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없다면 굉장히 귀찮고 뭐 이렇게 많이 바치라는 거야 하고 짜증이 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은혜의 감격이 있다면 기쁨으로 이런 축제를 벌이는 게 바로 이 초막절의 의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나와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제사 대신에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배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 온전한 감사, 감격, 여기서부터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들을 보면 다 이 농사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뭐 6월절, 뭐 77절, 또 오늘 나오는 이런 절기들이 전부 다 농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농사와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이 예배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 넘치는 기쁨, 넘치는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1조를 드리거나 헌금을 드릴 때도 정말 내 기쁨으로 내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 내 삶 전체 이게 전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민수기 때 사람들보다 더 큰 감격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민수기서 이때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제사를 드릴 짐승을 잡아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만은 우리는 아무도 짐승 잡아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짐승 잡아 예배 드리는 대신에 자기 아들을 잡아서 희생시키고 그 제사를 이미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더 큰 은혜, 말할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감사와 감격으로 나와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초막절 때 여러 가지 예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헌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수식이 뭔가 하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이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샘물이 나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다 마시게 하셨잖아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 명절 끝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들이 지금 그 초막절이 되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또 샘물을 기르다가 하나님의 제단에 바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명절 끝날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날 때 샘물을 마시게 한 것처럼 나도 너희들 목마르지 않도록 샘물이 너희들에게 넘쳐나게 하겠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겠다. 그리고 그걸 요한이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이는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을 잡는 대신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제단에 바쳐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어 주셨고 또 샘물을 마시게 하는 것처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감격을 주셨다는 거죠. 그 모든 감사와 감격이 이 예배 가운데 다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새벽기도회나 주일 예배처럼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다.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샘물을 공급하시듯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모여서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 전체를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이런 초막절의 놀라운 감격을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이 구원을 위해서 어린 양 예수께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치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또 다른 감격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감격을 담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전체가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